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로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실제적인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존하셨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 역사의 기록이나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다가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연 그가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마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마취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나신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네.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피했습니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 무덤가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다른 일들을 조작할까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이 그 문을 막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죽을까봐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무덤을 열고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로마 그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병사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슈가 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따랐고 구원자로 이렇게 따라다녔고 추종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만약에 병사들이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즉결 처형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짓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하기를 지금도 허다한 무리가 이 시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부활을 증언할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증언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죠. 아마 사기꾼과 거짓말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린 제자들의 인생을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말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믿음의 존재요 대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거, 그렇지. 부활이란 것은 죽음 어둠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니까 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처럼 꽃이 피고 살아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야 돼.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활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과 함께,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정말 부활 안에서의 그 생명 안에서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하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진노의 자녀이었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주심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이죠. 부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를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가 살아난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함께 내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예수님은 죽으셔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누가? 내가 함께. 할렐루야.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늘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지 그 앉으실 때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함께 살아났고 내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내가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이 예배당구자에 앉아 있는데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죠? 할렐루야.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내가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죠. 진짜 나는 누군가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지금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인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 바로 그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실 때 나 또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부활과 함께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함께 살아났고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내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가장 친근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아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또한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보실게요. 2장 20절 말씀. 2장 20절에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같이 성경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이게 그의 능력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21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셔서 어디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 또 다가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요. 그분이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함께 누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권세의 자리에 앉으실 때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옆 사람에게 내가 함께 앉았습니다.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실제입니다. 실제 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실제 안에서 나는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죽고 예수님이 살리실 때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너희가 함께 그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가 뭐한 자다?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죠. 바로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 단어가 만드신 바로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또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함이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고 선하고 훌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탁월함과 훌륭함과 선하고 좋고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다는 말은 미리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준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탁월함과 훌륭함과 그리고 선함,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데요. 뭐 하기 위해서? 우수함과 탁월함과 훌륭함,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작품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시 있잖아요. 아주 좋은 작품들은 뭐예요? 아주 훌륭한 곳에 그 작품을 전시하잖아요. 왜 전시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새롭게 지었어.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작품으로서 보여줘서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수함과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시할 그 장소들을 주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작품으로서의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 부활 안에서의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실제로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정말 말씀대로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때 내가 함께 일어났고 주님이 하늘에 앉지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대요. 그리고 작품을 만드셨고 어느 일에든 어느 상황이든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이 부활의 실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실제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존재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네 라고 우리는 압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삶이 진짜 그런 삶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뭐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 백설공주를 핍박했던 그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근데 그 거울이 누굴 보여줘요? 백설공주를 보여주죠. 이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란 앞에 있는 비춰진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3장 18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해요. 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본다고 말해요?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은요, 거울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거울의 원리란 건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성장해 가요. 그러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부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나와 함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은혜 속에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삶에 그 실제가 되어서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듭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새롭게 만들어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질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나입니다. 그동안 실패를 경험했던 나, 아픔과 상처가 있던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진짜 네가 아니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창조되었어. 새롭게 만들어졌어. 새롭게 만들어진 너의 거울을, 너의 얼굴, 너의 모습을 좀 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서 빚으셨고 우리 삶에서 정말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그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 원리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요, 배우는 대로 바로바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을 배웠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권면받고 말씀을 배웠다면 정말 이 말씀이 그래? 정말 이 말씀이 맞아?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맞다라면 우리 자신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면요, 그것이 진짜 맞다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바라보죠. 저 멀리 걸려있는 그림처럼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감기, 몸이 아픈 증상이 있어요. 몸이 아픈 증상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대요. 그것을 처음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이죠. 이 바라볼 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멀리 분명히 내 거라고 주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내가 이 질병의 증상을 거절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내 안으로부터의 실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아플 필요가 없잖아.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잘 안 어울린 게 맞지 않는 처음 입어본 옷이 아니라 내게 딱 맞는 옷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내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라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을 마음껏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멈춰있지 마십시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건강, 내 삶의 어떤 분야가 됐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실행함으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 있는 그림처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뭐 이런 말 아주 들었죠.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정말 재정에 대한 축복을 이미 복의 근원이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느님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막 복이 되나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복된 자고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의 재정은 증가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재정적인 이 부요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그것을 주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요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안 다스리고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내가 사업을 오픈했어요. 장사를 해놓고 그래 나는 부유한 자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러고는 한 11시쯤 출근해가지고 있다가 한 6시 되면 퇴근합니다.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그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상황과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줘서 나는 공부에 탁월함이 있어. 탁월함이 있으면 뭐예요? 늘 게을러 터져 있는데. 게으른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주셨어요?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호의를 없습니다. 계약을 안 할 사람도 계약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른 지혜를 알고 지혜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원리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삶 가운데 탁월함과 훌륭함과 우수함이 놀랍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자, 생명 안에서 지혜, 의로, 거룩함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저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거울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고요? 왜 말씀을 가까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말씀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요, 어제 저녁에 참 우리 오민아 선생님 오늘 얘기했죠.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어제 되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어제 뭐 청소도 하고 좀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할까? 아니지. 그래도 부활인데, 부활주일날 내가 정리를 좀 해야지. 근데 이게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안 좋은 상태. 근데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즉시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딱 바꿔야 되잖아요. 안 좋은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례가 아니라. 근데 역시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이 완전히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별로 그냥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것과, 그쵸?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접시 하나를 정리한다고 팍 찔러 넣는 순간에 그 앞에 올려놨던 그 유리로 된 그릇이 그대로 퉁 튕겨져 나오면서 싱크대 한번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유리 조각이 산산이 조각이 투명한 유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짜증이 한 번 더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청소기를 가지고 이제 닦으려고. 그래서 청소기를 또 어디에다 꽂았냐면 평소에 꽂지 않던 그 밥솥 꽂는 곳에 꽂았어요. 꽂고 이제 정리를 하고 청소기를 막 문대다 보니까 또 거실까지 좀 더럽길래 좀 더 멀리까지 문대는데 이 청소기 안 오길래 팍 당겼어요. 당기는 순간 밥솥 옆에 콘프레이크 통, 직사각형 통으로,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 통인데 3분의 2 정도 담겨져 있는 통이 있었어요. 그 순간 이걸 당기는 순간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봤더니 그 콘프레이크 통이 뚜껑이 열리면서 그대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리를 치우고 났더니 이번에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콘프레이크가 온 바닥에 천지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짜증이 갑자기 2배, 3배로 증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다 담아서 더 버리고 또 청소기로 청소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안 좋은 예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게 장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장착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그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짜증이 올라오는 상황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거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게 그냥 짜증부터 먼저 올라오는 게 얼굴이 부르락 이게 막 머리는 눌려지죠. 이 마음은 답답하죠. 짜증은 올라오죠. 내일은 또 부활절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말씀이 장착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말씀이 작용함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실제, 부활과 함께 새로운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더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고백을 쉬고 있다면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 바라보십시오.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혜 안에서 행하는 수준으로 거듭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장착이 돼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그렇게 장착되어진 말씀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된 예를 드린 거예요. 저도 그 분야에서 더 장착을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저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그냥 가지고 포장도 뜯지 않고 사용도 못하는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포장을 뜯어서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유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유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걸음을 내딛어 전진해 가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먼 게 아니라 그 부활은 곧 나에 대한 새로운 창조요. 함께 그 안에 그 은혜의 자리에 연합함으로 함께 세워진 특별한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주신 이 바른 삶을 우리 묵상해 보면서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포장만 해놓은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나타내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권한을,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생명이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